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9월 11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서 죄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건강하지 못한 교훈,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박해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예수님 알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력을 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한 것이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그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깊이 깨닫는 것에서 이 긍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죄인임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의 은혜에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면 긍휼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없어집니다. 냉랭해지고 썰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도 누군가를 대하거나 가르치거나 봉사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잘하나 못하나? 나왔나 안 나왔나? 했나 안 했나? 계속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설교할 때도요,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설교하면 어떤 설교를 하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깊이 찔림받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율법의 잣대로 설교를 하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시험을 듭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고 어떤 경우는 회개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긍휼히 여기며 설교할 때 일어납니다. 긍휼이 없을 때는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궁일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의 잣대가 되어서 잘했나 잘못했나,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피합니다.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해서 율법적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맞는 말이지만 상처받고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 반복하고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누군가 궁일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대할 수가 있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궁일이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사람들도 나를 궁일이 여기셔서 나를 위로하고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궁일이 여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궁일이 여기고 궁일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울만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이웃들을 궁일이 여기고 가족들을 궁일이 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날마다 도우시고 일평생 궁일을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거기다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깊이 아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 실상을, 내 정체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하신 거 고마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도와주시는 귀한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